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봉도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0여 년 가깝게 섬겨오던 제 모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여러 차례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됐는데요. 저도 힘들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내 교회, 내 평안한 교회를 다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새삼 깨달았었습니다. 성도는 직장이 좋거나 나의 일이 잘 되어도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반면에 직장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만큼 안정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교회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임이죠. 따라서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교회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좋은 성도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동산교회 표도 예수님을 머리 삼는 교회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요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이 그냥 머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머리, 그래서 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the head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머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 말고 교회의 머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 표처럼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동창회나 계모임, 정당 모임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단체나 모임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 하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 아니야? 또 장로교회니까 장로님이 주인 아니겠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주인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성도의 모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곳,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혹은 저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움직이려고만 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끄떡하면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등,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는 등, 이게 무슨 유치하고도 천박한 언행들이란 말입니까?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들 중에 I'm a Church Member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Church Membership, 즉 교인은 종종 크리스찬들이 그 교인을 착각하는데요. 뭐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됐다라는 것을 마치 헬스장에 연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꽤 많다고 톰 레이너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죠?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일단 연회비를 냈으니까 이 헬스장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또 사은품은 어떤 선물을 주는지, 라운지에서 음료는 무엇을 무료로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랬다가 만약 이런 특전들이 없으면 인근에 또 많이 있으니까 다른 헬스장으로 갈아타요. 그런데 교회도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데, 내가 헌금을 내주는데, 그러니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내 자녀나 가족들에게 무슨 특전이 주어지는지, 내가 내는 헌금의 상당한 혜택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고서 교회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 다녀보다가 이런 멤버십 혜택이 없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널려 있는 것이 교회이니까 말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수평 이동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수평 이동 교인들이 교회를 마치 동네 헬스장 가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견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곳 교회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혜택을 누리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려고, 내 지분을 주장하려고 가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핏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헌신할까를 궁리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본문이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예스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죠. 그러므로 충성만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주님의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곧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만 외쳐놓고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성도란 봉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 안에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 봉사입니다.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역 봉사입니다. 성경은요, 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들여져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을 드려라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몸으로 봉사해야 해요. 이것 하도록 주님이 4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은사를 뜻하거든요. 사역 봉사 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앞서 저는 교회란 성도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교회를 사실은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정의입니다. 조금 더 온전한 교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이 왜 우리 각자에게 임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우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반드시 사역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각자에게 은사를 또한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봉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거,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 물론 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은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자기 은사에 무관심한 분들 계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고 덮어놓고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내 은사를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자꾸 묻고, 주님,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몸으로 사역 봉사를 해야 하나요?
간구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신뢰해야 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성도님들이 자기의 은사에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를 다닌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건강하고 좋은 성도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하시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우리 박예인 목사님께 여쭤봐서 제가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보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적절할까요? 하나님이 무엇하도록 저를 동산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하고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직책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시는데 다 하셔야 돼요. 다 몸으로 사역봉사를 하셔야 돼요. 한편 그런데요, 그 은사를 앞서 4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고,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각자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사와 사역의 자리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또 교회 안에서 간혹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맡겨진 직책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가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도 헤엄칠 줄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수영 못한다고 허접한 독수리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가 절벽에서 몸을 점프해서 공중을 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지 못한다고 찌질하네 사자에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는 법입니다. 모두가 눈이고 모두가 발이라면 어떻게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개인의 은사가 다른 것은 지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 교회가 그 지역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우리 동산교회처럼 열정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사회봉사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와 비전이 각각 다르게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안 해?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런 사역도 안 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를 여러분들이 출석한다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비전에 충성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서울 가는 KTX 타가지고 거기 안에서 왜 부산 안 가냐고 고함치고 삿대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 그 부르심에 최선을 또한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있는 힘을 다해서 몸 봉사, 사역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심리학자 이 링겔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건데, 이분이 줄다리기로 실험을 했어요. 양쪽에 한 명씩 세워놓고 줄다리기를 했을 때 각 사람이 쓰는 힘을 1이라고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씩 줄다리기를 하게 했죠. 수학적으로는 양쪽에서 2씩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1.8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에는 8명씩 줄다리기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4.5의 힘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혼자서 일할 때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나태하고 이기적인 DNA가 우리 안에 항상 흐른다라는 거예요. 영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거기에서처럼 목숨이 달려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아이고 요즘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좀 오후 예배 안 가도 되겠지. 구역장님이 계시잖아. 요즘 너무 바쁜데 또 하필 뭐 다음 주에 말씀 사경회가 있다고? 나 아니어도 아내가 갈 거야. 가족 중에 누군가 대신 가지 않겠어?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들여 사역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에는 두 번째 헌금 봉사가 있습니다. 헌금은 역시 헌신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봉사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요, 번제가 먼저 나와요. 레위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매뉴얼인데요. 레위기에서 헌제자, 곧 예배하는 자죠. 그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재물인 것이죠. 재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물 없이 어떻게 제사가 성립이 되겠어요? 재물이 없는데 헌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가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이든 오후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런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도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조금 불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1장은 그 재물을 사냥한 것으로 드려도 안 되고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드린 것도 안 된다고 규정해요. 내가 기르던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 무슨 의미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광주 첨단에 몇 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있다고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00명이 넘었대요. 곧
어디로 또 옮기려고 교회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부흥을 했대?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들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11조를 안 내도 된다 설교하신다라는 거예요. 11조는 구약 율법이니까 폐지됐다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학만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능하면 원문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11조가 폐지됐거나 그런 뉘앙스를 가진 구절을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도 행하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11조 하지 않는 교회 그리 오래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건물도 있겠죠. 내부에 조직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도 꽤 갖추어 놓았을 거예요.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어찌 교회란 말입니까? 반면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건물의 한 공간을 임대해서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맞습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속으면 안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또 교훈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과 물질 모두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요, 물질은 나눔의 대상인 거예요. 재물을 나누어야지 재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불의한데 예수님께서 기이하게도 칭찬을 하세요. 그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과감하게 그가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 면을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답게 물질을 과감하게 바르게 다룰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이 자라가고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디를 통해서 온몸이 그리스도께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디는 뭐냐면 11절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은사 직분자들이에요.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 은사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1세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이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은사 직분자들의 그 은사들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이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 목회자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기능을 담당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역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가 시행하는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가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앞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 특히 사역 봉사와 헌금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또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13,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마디이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성도가 쉽게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미혹되거나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의 습관을 거룩하게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건강한 몸,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훈련이 따르지 않으면요, 앞서 말한 봉사를 하다가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면 자꾸 회의가 들고, 그리고 늘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영역에서 늘 넘어지니까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그래야 봉사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므로 또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말씀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기도가 요청됩니다. 이 훈련, 특히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위해 목회자를 교회에 주셨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봤지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본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예요. 주셨으니.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도의 신앙 성장과 영적 건강을 위해 주님이 주신 분이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로부터 이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옆에서 동역해야 됩니다. 많은 동역들이 있을 텐데 앞서 말한 말씀과 기도를 말한 김에 기도의 동역을 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 박혜인 목사님을 위해서 또 김대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설교할 말을 매일 입에 넣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10여 차례 설교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설교할 말을 목사님께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광신대학교에 목사님 오시면 좋아요. 저희 학교에 그 성경연구학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경만 배우세요. 그래서 이 설교 사역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디자인한 학과인데, 정말 제가 이제 오신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학교에 다니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말씀들을 넣어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의 가족만큼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도 드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해야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섬기며 인도하는 일은 목회자의 에너지를 전부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매일 매시간 대기 중이거든요. 새벽부터 시작되었는데 오후 6시가 지나서 불을 끄고 교회 밖을 나간다고 목회자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때는 비판을 듣기도 해야 되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있기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목회자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국에는 사탄의 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지 참담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곳에 그 모임의 리더들도 사탄한테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뭘 가장 기도하는 줄 아세요? 교회 리더자들이 넘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한대요. 목회자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 식은 죽 먹기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저절로 잘 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안다라는 말은 존경하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박혜인 목사님을 존경하시죠? 이쪽은 존경하는데 이쪽은 존경하시죠? 네네, 다 그러실 줄 믿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존경하게 되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만 맛집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막 좋아하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떠올려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도 이거 드셨으면 참 좋았겠다. 예. 어디 근사한데 막 요즘 이제 또 5월 달이니까 이렇게 야외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녀오시면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관광하고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만 좋아하고 오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다음에 꼭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계시죠? 그 마음이 항상 생겨나야 돼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 먹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을 늘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히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또 가정도 바로 서고, 부모가 그러므로 바로 서게 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한 단단해진 온전한 그런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교회 되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곧 동산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동산교회 태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동산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즐거움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뛰는 동산교회, 다시 일어나는 동산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배가해서 정말 힘있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다 나오시죠? 토요일에 박 목사님 다 나오시죠? 예. 다음 주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나왔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는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다시 시도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돼요. 다 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교회를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된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